할렐루야. 오늘 저녁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넘치는 은혜를 부으시는 귀한 저녁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주사랑 찬양대가 찬양한 것처럼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신 십자가 위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들 모두가 하나님의 구속받은 자녀들이 되어 우리의 삶에서 내 평생 살아가는 동안 주님의 뜻을 성취하는 일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살겠다고 하는 그런 결단을 우리들 모두 안에 품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구속하신 좋으신 하나님께 우리 한번 마음으로부터 감사의 박수로 함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사도행전 18장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수요일 저녁 우리의 성경 여행은 사도행전 18장 18절까지를 다루었는데요. 바울 사도는 2차 전도 여행에서 그의 고향이었던 길리기아 다소를 지나서 1차 전도 여행의 주요 도시들이었던 더베와 루스트라, 그리고 이고니온, 그리고 비시디아 지방을 지나 소아시아로 가려고 하던 계획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비두니아 지방으로 선회하려 했지만 그것도 허락되지 않아서 드로아까지 와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던 중에 마케도니아 사람의 환상을 보고 마케도니아로 건너가게 됩니다. 마케도니아의 첫 번째 성읍인 빌립보와 그 다음 데살로니가 베레아를 지나 아덴으로 갔다가 아가야 지방의 고린도에서 아주 중요한 사역이 있었던 것에 관하여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던 것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와의 만남도 아주 주목할 만한 일이었죠. 자, 그리고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그를 파송했던 수리아의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토록 소원했던 소아시아의 에베소를 꼭 방문해보고 돌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일어나게 된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종으로서 성령께서 그에게 기름 부어 씻기실 일을 위해 따로 구별하신 그런 그 하나님 앞에 완전히 맡겨진 일종의 나시린으로서의 서원관계 속에 있었던 그 자신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아시아로 가는 걸 막으시고 또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해서 1차 전도 여행 때도 2차 전도 여행 때도 들어갈 수 없었던 에베소를 방문을 하려고 하는, 의도적으로 방문을 하려고 하는 그것이 바울의 마음속에 아마 적지 않게 걸림이 되었을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겐그리아에 들어갔을 때에 머리를 깎아버린 것입니다. 나시린의 서원은 서원이 끝날 때까지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아니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머리를 깎지 않는 게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으로 바쳐진 사람의 서원의 아주 중요한 일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바울은 머리를 기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겐그리아에 들어가서 이 머리를 깎아버림으로써 2차 전도 여행을 위한 하나님께 대한 서원이 여기서 끝났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히 하고, 그리고 난 다음 계속 하나님께서 막으셨던 에베소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참 바울도 대단한 인물입니다. 그렇죠? 이런 걸 왜 생각해 보면, 그래서 바울이 이제 에베소에 들어간 장면부터 오늘 저녁 우리들의 공부가 시작이 됩니다.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에 와서 저희를 거기 머물러 두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지 아니하고. 자, 이 에베소 사람들이 바울 사도의 가르침에 관심을 보이면서 여기에 더 머물면서 자기들을 좀 더 가르쳐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역시 하나님께 헌신된 인물로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는 일을 자기 의지대로 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이 없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신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다시 너희에게로 올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떠나게 되는 거예요. 바울은 내심 이 에베소의 방문과 에베소의 며칠 동안의 가르침이 에베소 사람들에게 굉장히 깊은 관심을 불러일으키면서 에베소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더 배우고자 하는 그런 갈망함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에베소에서 확인을 하고 난 다음에 어쩌면 바울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보십시오, 에베소 맞잖아요.
이 에베소가 얼마나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이 에베소의 이 신자들이 얼마나 제게 말씀을 더 배우고 싶어 합니까? 하나님, 제 말이 맞죠? 이러고 갔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2차 전도 여행의 끝부분과 3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는 그 어간에 벌어진 일들을 통해 상당히 사명자로서의 바울과 바울을 주님의 뜻을 위한 도구로 쓰시는 하나님 사이에 아주 재미있는 밀당이, 여러분들 밀당 뭔지 아십니까? 밀고 당기는 그런 밀당이 하나님과 바울 사이에서 흥미롭게 전개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에요. 1차, 2차 전도 여행 때 소아시아 지방으로 들어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식으로 막으셨지만 결국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은 1차, 2차 전도 여행에 방문했던 갈라디아 지역들을 순회하고 난 다음 즉시 에베소로 내려가서 에베소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의 사역의 이 시간들을 보내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뭘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막으시고 저렇게 막으실 때 여러분들이 짜증내지 말고 또 낙심하지 말고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름에 주께서 주의 뜻하신 일들을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In His time, in His way. 하나님의 정하신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바울 사도는 자신의 마음속에 불타오르는 영혼 구원의 열정과 말씀을 가르치고자 하는 그런 열망함이 얼마나 뜨거운 사람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엿보게 됩니다. 특별히 바울 사도가 에베소 사람들에게 함부로 자, 내가 당신들에게 꼭 올 겁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주의 뜻이면 내가 다시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렇게 이야기했던 바울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복하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종의 모습을 우리는 엿볼 수 있는 것이에요. 야고보 선생님이 우리들에게 바울 사도의 이 사상을 떠올리게 하는 귀한 말씀을 들려줍니다. 야고보 4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 보시면 야고보가 이렇게 말해요. 들으라. 너희 중에 어떤 사람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일을 벌이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오늘. 야고보가 말하는 것처럼 우리들의 인생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많은 의외의 돌연성을 만들어낼 수 있는 굉장히 많은 요소들이 아주 어우러져서 만들어내는 게 우리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내일, 이 도시, 저 도시, 1년 혹은 2년 우리가 유하거나 움직이거나 어떤 비즈니스를 하거나 또 어떤 직장 생활을 하거나 그런 모든 것들을 통해 내가 이득을 보든지 해를 보든지 쫄딱 망하든지 뜻밖의 성공을 하든지 다양한 요소들이 어우러져서 우리들의 인생을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야고보는 우리들에게 상기시켜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수많은 의외의 돌연성들로 점철되어진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일 일을 우리가 도무지 알지 못하는 게 인생이라고 하는 것, 이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어우러지는 그 많은 요소들, 오늘이거나 내일이거나 이 도시거나 저 도시거나 1년이냐 2년이냐 3년이냐 장사를 할 것이냐 직장생활 할 것이냐 공부를 할 것이냐 장가를 할 것이냐 이득을 볼 것인가 해를 볼 것인가 쫄딱 망할 것인가, 이런 다양한 돌연성을 가지고 있는 수많은 요인들 가운데 내일 우리에게 벌어질 일이 뭔지를 알지 못한다. 야고보는 이 마지막 구절에서 우리가 주의 뜻이면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오늘. 기막힌 것은 우리가 내년에는 뭘 할 거야, 후년에는 뭘 할 거야 계획을 세우지만 사실 내년까지 우리가 여기에 살아있으리라고 장담할 수 있는 인생이 우리 중에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처럼 말입니다. 두 가지를 꼭 기억합시다. 하나님께서 내 코에 호흡하시는 동안
죽도록 주 영광 위해 삽시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는 그 삶이 내 코에 숨을 쉬고 있다면 하나님이 내게 기회를 더 주신 것이에요. 내일 아침에 여러분들이 눈을 딱 뜨는 순간 하루가 더 연장됐구나. 할렐루야. 이 하루를 나를 부르신 주의 뜻을 위해 살자. 그리고 하루를 사는 거예요. 내일 일은 어찌 될지, 모레 어찌 될지, 내년에 뭐가 이루어질지, 후년에 뭐가 이루어질지, 그거는 모두 하나님께 달린 일들입니다. 우리는 다만 바울이 말한 것처럼 주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일도 하겠고 저 일도 하겠습니다. 야고보가 가르쳐주는 것처럼 우리의 생에 다가올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가대가 찬양한 것처럼 내 평생 사는 날 동안 주 위에 살리라. 이것만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나 주를 찬양하리라 해. 원래 내게 생명 주신 주님을, 이게 이 찬양의 고백의 의미예요. 하나님이 내 코에 호흡하게 하시는 날 동안, 살게 하시는 날 동안 오직 주님의 찬양이 되는 삶을 살겠다. 바울 사도도 인생을 불꽃처럼 산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내일 일을 할 수 없으나 그는 하고 싶은 사역에 대한 열정이 불처럼 타오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허락만 하시면 다시 올게, 그 열정을 가지고 바울은 에베소를 떠나는 것이에요. 2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시작. 가이사랴에서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자 여러분, 누가는요 굉장히 짧은 한 구절, 여기 방금 읽은 22절 한 구절 안에서 굉장히 쉽게 이야기했어요. 가이사랴에 상륙해서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바로 안디옥으로 내려갔다. 여기 가이사랴에 상륙해서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었다는 이곳이 어디냐, 바로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지내고 있는가 하는 그 교회의 안부를 살펴보기 위해, 가이사랴라고 하는 것은요 바다에 연한 팔레스타인의 최북단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이에요. 거기에서 배에서 내려서 가이사랴에서부터 저 남쪽에 있는 유다 땅에 예루살렘까지 내려갔다가 예루살렘에서 다시 수리아의 안디옥까지 거꾸로 북쪽으로 올라온 거예요. 그런데 이 거리가 누가가 22절 한 절 안에 아주 짧게 설명한 이 바울의 이동 거리가 자그만치 1500마일이나 됩니다. 1500마일이나 되는 이 길을 바울은 육로로 걸어서 예루살렘까지 갔다가 안디옥까지 올라왔어요. 여러분 좀 궁금해지지 않습니까? 뭐지?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왜 누가는 이 22절 짧은 한 절 속에 정말 놀랍게도 자그만치 1500마일이나 되는 그 먼 거리를 육로로 걸어서 바울이 움직였는데, 그 바울의 이동 경로 안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바울이 뭘 했는지, 뭘 위해서 올라갔다가 뭘 보고 내려왔는지, 왜 아무런 일도 누가는 우리에게 기록해 주지 않는 것일까요? 그것이 알고 싶다. 저는 너무 알고 싶어요. 저는 이 다음에 천국 가면 꼭 물어보고 싶은 게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바울을 만나면 제가 꼭 물어볼 거예요. 바울 선생님, 그때 가이사랴에서 내려서 예루살렘까지 갔다가 안디옥까지 올라가는 동안 대체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What happened there? 난 너무 알고 싶어요. 왜 너무 알고 싶으냐 하면요, 여러분, 제가 로마의 캐라콤에 방문을 했을 때에 로마의 캐라콤에서 The First Century Christianity, 이 1세기 교회와 앤 캐라콤, 카타콤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가진 책을 한 권을 사서, 여러분 1세기에서부터 2세기에 흐르는 이 기독교의 성향의 흐름을
카타콤 속에 들어있는 벽화들이나 카타콤에 죽어간 그 신자들의 남긴 그 흔적들을 통해서 살펴보는 아주 흥미로운 책이었어요. 그 속에서 제가 뭘 발견했느냐면 베드로와 바울 사이에, 아니, 제가 베드로하고 바울을 싸움을 시키고 싶지는 않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예루살렘의 지도자들과 외지로 다니며 이방인 사역을 주도했던 바울 사이에 적지 않은 갈등이 표면상으로 드러나진 않았지만은 그들을 따르는 제자들과 그들 사이의 어떤 사역의 여러 가지 그 풍기는 냄새들 속에서 적지 않게 발견되고 있었다는 게 그 책의 내용이에요. 그 카타콤 안에 있는 벽화들을 보면 1세기에 주로 베드로가 주도하던 그 로마 교회의 모습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들과 로마의 교회의 모습들, 그리고 이방 지역을 떠돌며 이 아웃사이드에서 놀라운 영향력을 행사하던 바울 사도의 만남, 그리고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 있을 때 언제나 베드로가 중심에 서서 주도적인 입장을 차지하고 있었던 1세기의 그림과 그 시간이 점점 흘러가면서 바울 사도가 중심을 차지하고 베드로는 사이드에 밀려나 있는 이런 그림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과 바울 사이에 적지 않은 갈등 관계가 있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흔적들을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저는요, 사도행전 안에서 그게 보여요. 나중에 3차 전도행이 끝나고 난 다음에 바울 사도는 정말 부랴부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자기 동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했던 그의 인생의 수건 사업을 하기 위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그 속에서 예루살렘 지도자들과 바울 사이에 사실 상당히 예민한 그런 그 힘의 어떤 갈등, 이런 것이 엿보이는 것을 여러분들 이제 배우게 될 거예요. 바로 다음 주나 다다음 주, 멀지 않았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사도행전이 벌써 끝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이야, 굉장히 우리가 벌써 아주 많은 공부를 했습니다. 많은 걸 배우셨어요. 좋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그때 가서 좀 더 이 부분에 대한 깊은 이야기를 하겠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 사도는 그 시대에 예루살렘에서 아직 유명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마케도니아나 아가야 지방 혹은 갈라디아 지방, 이런 곳에서 바울은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바울의 편지를 보면 바울 사도에 관한 소문이 온 아시아 지역과 아가야 전 지방에까지 퍼져 있었다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걸 봅니다. 바울은 이런 이방 선교 지역에서 소위 유명한 자였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는 야고보가 있었고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한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소위 예루살렘의 빅가이들이에요. 빅가이. 여러분, 바울 사도는 예루살렘에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었다고 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때 예루살렘 교회는 이미 율법주의와 유대주의와 너무나 많이 타협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어요. 바울 사도는 어쩌면 예루살렘 교회의 흐름에 대하여 적지 않게 실망을 느끼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나중에 그가 유대인들에 대한 동족 전도에 대한 열망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루살렘 지도자들과 다시 연합을 하지만, 사실 바울 사도의 서신 가운데에서 보게 되면 나중에 예루살렘의 지도였던 베드로와 바울 사이에 이 이념 문제를 놓고 적지 않은 갈등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표출합니다. 물론 그들은 그들의 싸움을 표면으로 드러내지 않았어요. 바울은 게바를 보고 이 교회의 기둥 같은 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렇지만 예루살렘 교회는 그때 당시에 이미 상당히 타협하는 길로 들어가고 있었고, 바울 사도는 처음 열정을 그대로 간직하며 목숨을 버리기까지 이 외국 선교 지역을 돌며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그런 인물이에요. 여러분, 끝까지 순수성을 잃지 않는 것이 관건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교회가 되려면 끝까지 순수성을 상실하지 않는 교회가 되는 것, 이게 우리가 지켜야 할 일이에요. 여러분, 끝까지 오직 주님 한 분의 영광만을 위해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해드립니다. 어쨌든 바울 사도는 1500마일이나 되는 엄청난 이동 경로를 지나왔지만 예루살렘에서 별다른 많은 시간을 보내지 않고 바로 그 먼 길을 갔다가 안디옥으로 내려온 것처럼 보입니다. 대신 안디옥에 내려와서, 즉 자신의 홈처치에 내려와서는 잠시 시간을 보내고 난 후에 다시 여행길에 오르게 됩니다. 이것이 그의 세 번째 전도여행, 즉 제3차 전도여행의 시작이에요. 23절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게 하니라. 갈라디아, 이 갈라디아라고 하는 것은 한 도시가 아니라 갈라디아 지방, 프로빈스예요. 하나의 스테이트입니다. 로마의 영향 아래 있었던 하나의 스테이트. 이 갈라시아라고 하는 갈라디아 스테이트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면서 1차 전도여행과 2차 전도여행을 통해 세워졌던 교회에 방문하여 그 제자들을 굳게 했다. 여러분, 바울은 항상 만나는 사람들을 굳게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사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해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에 많은 우리 장로님들에게 하나님이 이 은사들을 부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기름 부으심은 사람을 세워주는 일이 되고 사람을 견고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일이에요. 그게 우리 하나님의 교회에서 해야 할 일들입니다. 우리 장로님들 누구든지 마음이 실망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여러 가지 실패로 몸부림치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장로님들을 한번 만나고 나면 그 믿음이 견고해지고 심지가 견고해지는 그런 축복이 있길 바라요. 그게 교회의 지도자들이 하나님께 꼭 받아야 될 은사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이 그 사람만 만나면 마음이 흔들려 버립니다. 그 사람만 만나면 헷갈려요. 우리는요, 어느 누구에게도 이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연약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강하게 만들어주고 늘어진 어깨에 힘을 북돋아주고 쓰러진 사람 기도로 붙들어 일으킬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안에 함께하는 그런 우리 모든 형제자매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해드립니다. 항상 만나는 사람들을 굳게 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 튼튼히 붙어 있으라고 늘 권하는 사람, 격려하고 세워주는 사람, 확고한 믿음의 사람들로 모든 사람을 세워주는 사람, 그것이 바울이에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아볼로에 관한 일과 에베소 교회의 사건들이 나오는데 이것은 지난 주일 아침 설교에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렸으므로 우리가 읽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알쏭달쏭 하신 분들은 지난 주일 설교 시간에 주무셨거나 아니면 지난 주일 설교를 못 들으신 분일 테니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를 마치고 나가시다 보면 저 뒤에 CD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부터 CD 제작을 더 볼륨을 높여서 지금 이제 50매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여러와 같은 성원에 힘입어서 앞으로 우리 교회의 이 말씀 CD가 이 땅에 있는 많은 영혼들에게 선한 영향을 주는 그런 미디어 사역으로 발돋움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해 봅니다. 여러분 주일 설교 CD나 혹은 교회 홈페이지의 영상 설교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24절부터 우리가 28절까지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24절부터 28절이에요. 시작.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자라. 그가 일찍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니 형제들이 저를 장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하여 영접하라 하였더니 저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여 공중 앞에서 유력하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밀러라. 아멘. 할렐루야. 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은 참 매력적인 인물이에요. 알렉산드리아라는 당시에 로마에 이어서 제2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대도시 출신인데다가 학문이 많은 자다.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성경에 능했다. 일찍부터 주일학교 때부터 열심히 성경을 배운 사람, 어려서부터. 그래서 성경 지식에 능했습니다. 학문이 많은 데다가 성경 지식까지 능하니까. 그런데다가 그 시대의 사람들 중에는 극히 드물게 구약에 있는 모든 예언의 말씀들을 들어 메시아이신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가르칠 수 있을 만큼 아주 확고한 그런 구속사적인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인물인데, 불행한 것은 어디까지나 그의 신앙은, 그의 지식은 구약에만 머물러 있었다는 겁니다. 요한의 세례를 끝으로 written word를 더 이상 가질 수 없었던 그 시대에 제한된, 왜냐하면 요한의 세례까지 모든 구약의 성경이 이제 끝났기 때문에 요한의 세례에서 그 지식이 끝나버렸어. 자, 그가 에베소에 내려와서 열심히 성경을 가르치는 가르침의 열정을 가지고 있는 인물인데,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회당에서 그의 설교를 한번 딱 들어보더니 이분이 중요한 부분이 결핍되어 있구나. 그래서 데려다가 하나님 말씀을 그에게 일러주었습니다. 아볼로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사역자, 겸손하게 성도가 자기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을 때 겸손히 그에게 배울 수 있는 오픈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그리고 아볼로가 그렇게 브리스길라와 아글라와 성경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난 다음에는 그 뒤에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는 아가야 지방으로 들어가기를 원했는데, 아가야 지방에 갈 때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 아가야 지방에서부터 왔기 때문에 아가야 지방에 있는 친구들에게 편지를 써서 아볼로가 아가야 지방에 가서 열심히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좋은 배경을 만들어 주었다는 거죠. 그리고 아가야에 갔을 때 아볼로는 정말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에게 많은 유익을 주었고,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함으로써 공중 앞에서 유력하게 유대인들의 말을 이기는 아주 능력 있는 그런 사역자로 고린도 지방에서 쓰임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참 아름다운 사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안에도 늘 이런 사귐이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9장으로 들어갑니다. 1절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지난 주일 우리가 나눈 것처럼 바울이 이 질문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에베소의 제자들에게서 분명히 뭔가 결핍된 부분을 발견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 말은 그들에게 아직 성령 충만함이 임하지 않았다는 것을 바울이 읽을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지난 주일에 나눈 것처럼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이 구절을 Have you received the Holy Spirit since you believe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이 구절이 너희가 믿은 그 이후로 성령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다른 현대어 번역본들은 이 구절을 Did you receive the Holy Spirit when you believed? 라고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이것은 그들이 오직 믿음을 가지는 그 순간에 성령을 받았느냐고 묻고 있는 것이에요. 굉장히 비슷해 보이지만은 지난 주일에 나눈 것처럼 이 둘 사이에는 굉장히 많은 갈등을 유발시킬 수 있는 신학적 논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울 사도의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얘기해 줍니다. 이 교회 안에는 구원은 받았지만 구원받은 그 이후에 성령의 능력을 전혀 경험하지 못한 채 아주 매너리즘에 빠져있는, 몸만 교회에 왔다 갔다 하지만 지식은 많지만 그러나 그들의 삶에 전혀 변화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영향력이 그들의 삶에 나타나지 않는 아주 건조하게 이를 데 없는 연약한 삶을 살고 있는 신자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지난 주일 아침 설교를 다시 한번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우리 하나님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는 믿음 생활을 지속하는 모든 날 동안 예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아침마다 새롭게 경험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늘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아침마다 새롭게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입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전 인격을 변화시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의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 바울 사도가 로마서 12장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 the living sacrifice,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룩한 제사가 되어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거룩하신 뜻을 분별하여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사명자의 능력이 있고 생명력이 넘치고 활력이 넘치고 에너지가 넘치고, 이럴 때는 아멘을 하시는 겁니다. 아멘. 예, 이렇게 에너제틱한 삶을 사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바라요. 신자가 돼가지고 물에 물 탄 듯 모에 물 못 탄 듯, 믿는 것도 아닌 것이 안 믿는 것도 아닌 것이, 교회에 속한 것도 아닌 것이 세상에 속한 것도 아닌 것이, 정말 알 수가 없네. 알 수가 없어. 여러분, 이 알 수 없는 스테러스에 머물러 있는 신자들이 되지 마시고,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오늘 하나님의 충만한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매일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지난 주일에 충분히 다루었으므로 3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3절부터 7절 시작. 바울이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로라. 바울이 가로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저희가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우리는요, 사도행전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하심에 있어서 아주 그 방법의 다양성을 띠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교회에 처음 성령께서 강림하셨을 때 거기 모인 사람들은 방언의 은사와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한 것이 보이고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그들 앉은 집안에 가득한 것을 경험했습니다. 이게 그들이 경험한 거예요. 오순절 다락방인지 어딘지 모르지만 오순절에 하여튼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던 처음 성령이 강림한 그 자리에 모인 신자들입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때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는데 그때에도 방언의 은사가 수반이 되었어요. 그 다음 빌립이 사마리아에 들어가 예수를 전한 후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 아직 아무에게도 성령 부어주신 일이 없다고 하는 신기한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 영접하는 데는 분명히 성령님이 파라 릴레이션십으로부터 M 릴레이션십으로의 전환이 있었다는 뜻인데, 그런데 성경은 아직 아무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다고 말합니다. 이건 에피 릴레이션십이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내려가 그들에게 안수할 때 그들이 성령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어떤 은사가 임했는지를 성경은 정확하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성경은 침묵하고 있어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안수할 때 그들이 성령을 받는지라 했기 때문에 성령이 임했다고 하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모종의 은사가 나타남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는 걸 우리들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방언을 했는지 예언을 했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사람들이 보고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현상이 수반되었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 바울 사도가 다메섹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있을 때 아나니아라고 하는 성도에게 안수를 받고 성령을 받을 때에 바울이 방언을 했다거나 어떤 은사가 동시에 나타났다는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다만 성령을 받는지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바울에게 임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의 다양성을 이해해야 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처럼 방언을 하는 사람들은 다른 방언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한테 방언도 못하는 것이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언하는 사람들은 방언하는 사람들을 보고 저건 남들 알아듣지도 못하는 소리를 지 혼자 따따붙다 하는데 그걸 누가 알아? 은사는 자고로 모두가 알아들을 수 있는 예언의 은사가 최고지.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성령을 받을 때에 불이 임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머리에서 발끝까지 불을 확 끼었는데 그냥 뜨거움이 내 안에 임해서 막 속이 뒤집어지는 것 같고 뭐 이런 경험을 한 사람. 어떤 사람은 거꾸로 불이 아니라 머리에서 발끝까지 얼음물을 쫙 끼운 것 같은 경험을 한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성령이 임하는 그 순간에 몸이 그냥 진동을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요 내게 성령이 임했는지도 모르고 지나가는 사람도 있어.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어디까지나 하나님께서 그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능력 여하, 경건의 여하 이런 것에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업적의 여하 이런 데 달려있는 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고 싶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방언하시는 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방언의 은사를 통해 여러분들을 쓰기를 원하셨기 때문이고 예언의 말씀의 은사, 여러분 지식의 말씀의 은사, 지혜의 말씀의 은사 이런 은사들을 부어주시는 건 하나님이 그 방면에서 여러분을 쓰고 싶으시기 때문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냥 헌금을 드리는 은사도 있어요. 이거 로마서 12장에 보면 나옵니다. 기빙, 드리는 은사. 드리는 은사를 받은 사람은 심플하게 하라고 그랬어요. 심플하게 하라는 건 뭐냐면요 꼬랑지가 달려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드리는 일에 은사가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쓰고도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는 거야. 꼬리가 붙으면 안 돼요. 여러분 어떤 가난한 성도를 위해서 기빙의 은사를 활용을 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물질 가운데에서 내가 좀 어려운 가운데 있는 지체를 돕고자 하는 마음을 하나님 주셨을 때 여러분들요 도와주고 난 다음에 꼬리가 붙으면 안 돼. 이건 나중에 우리가 또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좀 더 깊이 하기로 하고 자 이렇게 성령의 역사 속에는 다양성이 있습니다. 성경은 신자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뭘 하다가 성령을 받았는지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또 제공해 줍니다. 오순절 신자들은 성령 받기를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았고 사마리아의 경우는 사도들이 안수할 때 성령이 임했고 고린도의 집안의 경우는 베드로가 다만 설교를 하고 있는데 말씀 듣다가 성령이 임했고 바울의 경우도 아나니아가 안수할 때 그에게 성령이 임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려면 뭘 해야 된다라고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경험들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유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의 자유를 God in the box, 박스 안에 가두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역사는 다양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는 은사의 다양성이 소개되는데요. 그리고 그 은사가 활용되어지는 방법에도 다양성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배웁니다. 우리는 이 일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스스로를 어떤 일정한 패턴 속에 가두지 않으신다는 것을 다시 배워야 합니다. 사람들은 어떤 특별한 일을 패턴화하는 것을 좋아해요. 패러나이즈하는 모든 것을 패턴화시키는 걸 좋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을 묻지 않으세요. 사람들은 모든 일을 패턴을 정해놓고 그 패턴에서 벗어나는 것은 인정하려 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께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는데도 다양한 방법이 사용되었어요. 바디메오파, 실로암파, 말씀파 이렇게 패터나이즈 시켜서 모든 것을 패러나이즈 시켜서 패턴화하려고 하는 건 인간의 노력이에요. 사람들은 파벌을 만드는 걸 좋아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여러분들의 신앙적 경험에 대하여 어떤 형태로든 파벌이 생기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모든 지체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다양한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비성경적이지만 않다면 이게 중요하죠. 성경적인 교리에서 벗어나지만 않는다면 우리는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지체들을 아껴주고 사랑하고 온전히 하나가 돼야 됩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은 다시 자기 자신의 어떤 사역의 습관에 따라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씀을 가르칩니다. 8절입니다.
읽어볼게요. 19장 8절 시작.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을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자,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지는 모든 곳에서 우리는 항상 같은 반응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봅니다. 9절이에요. 9절입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치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여. 회당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회당에 모인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바울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마음이 굳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치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치 않는 사람은 자기 혼자 순종하지 않으면 되는데 베드로가 말이에요. 그랬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예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러 가지 않고 디베랴 바다에 고기를 잡으러 갑니다. 가려면 꼭 지 혼자 가면 좋은데 제자들 모인 곳을 말합니다. 난 고기를 잡으러 갈 거다! 이러고 가. 아니 가려면 지 혼자 가지. 왜 꼭 성도들, 형제들 모인 곳에서 난 고기 잡으러 갈 거다! 이러고 갑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우르르 따라 나섰어요. 이게 참 여러분, 사람이 은혜가 식어지면 하나님의 뜻에 역행하는 일을 주도하는 자가 됩니다. 불행한 일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교회 성도님 중 어느 누구도 이런 일에 빠지게 되는 분들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래 회당에서 자기에게 반기를 드는 사람들이 있을 때 바울은 그들과 싸우려고 하지 않았어요. 바울 사도의 전도 여정을 보세요. 누가 회방하는 사람이 있으면 절대 그들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자기는 채찍에 맞을 망정, 몽둥이로 맞을 망정, 바울은 그들과 대적해서 싸우지 않아.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을 선동해가지고 저 나쁜 놈들 때려치기자잉 이렇게 충동질한 적이 없어요. 바울은 핍박하면 그냥 떠나버렸어요. 회당에서 박해를 받으면 이방인에게로 가고, 이방인에게서 매질 당하면 또 다음 도시로 가고, 바울은요 끝없는 사랑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했어요. 에베소의 회당에서 배척을 받자 바울은 즉시 그 회당을 떠나서 두란노 서원에 들어가 거기서 말씀을 날마다 강론합니다. 여러분, 두란노 서원이라는 거 이름 많이 들어보셨죠?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두란노라고 하는 건 당시에 아주 유명했던 학자의 이름입니다. 제 아들 앤디가 많은 학교들이 이름이 그렇게 지어집니다만 미국에 들어갔을 때 두 번째로 옮긴 학교 이름이 오카스쿨이었었어요. 오카스쿨. 그래서 왜 학교 이름이 오카스쿨이야? 생뚱맞게 허닝턴 비치라고 하는 도시에 있는 엘리멘터리 스쿨인데 허닝턴 비치 엘리멘터리 이러면 되는데 오카스쿨 이렇게 간판이 붙어있어요. 그래가지고 학교 가서 물어봤어, 선생님한테. 왜 이 학교 이름이 오카스쿨입니까? 그러니까 이 학교 설립자가 일본계 미국인이었던 미스터 오카라고 하는 사람이 도네이션을 해가지고 이 학교를 세우고 여기서 가르쳤대요, 옛날에. 그래서 그게 오카스쿨이라. 두란노 서원도 마찬가지로 타이로너스라고 하는 사람이 세운 학교예요. 타이로너스 스쿨. 아시겠죠? 뭔가 현실성이 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예. 그 두란노라는 사람이 세운 서원인데 당시의 기록에 의하면 이 두란노라고 하는 학자는 이른 아침부터 11시까지 학생들을 가르쳤어요. 바울은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사람들을 모아놓고 매일 성경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본래 중동 지방은 예로부터 심지어 이 현대 사회에 와서도 낮잠을 자기 위한 휴식 시간을 반드시 가지고 있는 것이 통례예요. 이 시간은 너무나 뜨거워서 아무도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시간은 낮잠 자는 시간이에요. 제가 독일에 가니까 독일은 모든 이 생산 공장들을 24시간 러닝을 합니다. 24시간 러닝을 하니까 8시간씩 3개의 시프트로 나누어서 근로자들을 돌리는데 야간에 근무 들어가는 사람이 안전사고를 내지 않으려면 낮에 반드시 낮잠을 자야 해요. 그래서 독일에는 법으로 미탁 파우즈라고 하는 독일 말로 미탁이라고 하는 것은 미드데이라는 미드데이. 미탁 파우즈는 영어의 퍼즈예요. 미탁, 이 정오의 휴식 시간,
이게 법적으로 보장돼야 합니다. 그래서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는 피아노도 치면 안 되고 샤워도 하면 안 돼. 절대 누구도 노이즈를 만들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 예배 시간이 딱 그 시간이라 걔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맨날 폴리사이한테 고발을 해가지고 폴리사이가 와가지고 또 예배를 드리면 좀 시끄럽습니까? 정목사가 막 찬양하고 박수치고 막 이러다 보면 폴리사이가 올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미탁 파우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낮에 낮잠 자는 휴식 시간이에요. 두란노라고 하는 학자는 이른 아침부터 아침 6시부터 보통 낮 11시까지 교육을 했고, 그 다음에 미탁 파우스에 들어가는 이 미드데이 파우스에 들어가는 그 시간을 이용해서 바울 사도는 두란노 송원에서 말씀을 가르친 것이에요. 이제 머릿속에 들어오죠, 여러분? 다음에 우리가 사도행전 20장을 보게 되면 바울 사도는 그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마지막 여행길에 에베소의 장로들을 밀레도로 초청을 해서 거기에서 에베소의 장로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바울은 내가 에베소에 있을 때에 사람들에게 신세를 지지 않기 위해 열심히 일을 해서 내 스스로를 서포트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너희들에게 빚을 지지 않으려고, 너희들에게 신세를 지지 않으려고 내가 나와 함께한 동행들의 모든 필요를 내 스스로 일을 해서 서포트했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에서도 바울은 비즈니스를 계속했던 것이에요. 텐트 메이킹 사역을 계속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낮 시간에 두란노 성에서 가르치고 오후에 나가서 사업하고 이러면서 에베소에 머무는 동안 말씀을 가르친 것이에요. 참 아름다운 하나님의 종이죠. 10절을 읽겠습니다. 그렇게 몇 년을 했다고 말합니까?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같이 2해 동안을 하며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와우. 온 아시아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2년 동안 두란노 성원에서 가르치는 바울의 영향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사람이 없었더라. 이렇게 누가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아시아 전역으로부터 사람들이 와서 바울에게 두란노 성원에서 말씀을 배웠다는 뜻인데, 이 아시아 전역이 바로 어디냐면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는 아시아의 중심지였고 그 주변에 있었던 위성 도시들이 바로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예수님의 편지를 받은 7교회 그 도시들이 거기 있었던 거예요.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혹은 라오디게아, 빌라델비아, 사데, 히에라폴리스 같은 이런 지역들이 아시아 전역에 흩어져 있는 도시고 에베소가 그 중심에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사데나 서머나나 버가모나 두아디라나 라오디게아나 빌라델비아나 이런 지역을 직접 들어가서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지만 에베소의 두란노 성원에서의 가르침은 아시아 전역에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게 만드는 영향을 미쳤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하나님의 교회가 앞으로 은혜를 입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이 뉴욕과 뉴저지 전역에 성경 공부 그룹들을 일으키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는 꿈꿔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스마트하시고 아주 순수하신 분들이라는 걸 저는 믿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이렇게 땀 흘려 가르쳐 놓으면 언젠가 여러분들이 이걸 남한테 가서 가르치지 않으면 미칠 것 같은 소원이 마음속에 일어나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람들을 여러분 가정으로 초청을 해서 여러분 집에서 바이블 스터디 그룹을 만들어서 막 성경 공부를 시키고 두란노 성원에서의 바울 사도의 가르침과 같은 영향력이 우리 교회 안에 꼭 나타나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바라요. 결국 요한계시록에 나타났던 소아시아의 7교회들은 바울의 에베소의 사역을 통한 영향력 아래에서 세워진 교회들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의 수건인 아시아 전도의 꽃을 바울은 드디어 피우게 된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그동안 아시아 전도를 허락지 않으셨지만 하나님의 우선순위에 있었던 유럽 전도가 이미 이루어졌고 지금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울의 아시아 전도를 도와주셔서 놀라운 효과를 보게 하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여기 이제 19장에서 나중에 보면 에베소의 은장색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가 고백하는 바로는 바울이 그 당시 아시아 지역의 모든 사람을 믿게 하고자 했다는 그런 고백을 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 말은 아시아에 사는 사람, 아시아에 사는 거의 모두를 하마터면 예수 믿게 할 뻔했다. 바울의 영향력이 얼마나 컸는지 몰라요. 여러분, 적어도 우리 하나님의 교회가 뉴욕과 뉴저지에 있는 모든 한인들을 예수 믿게 할 뻔한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아침부터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이 됐는데, 여러분 21일 동안 우리 한번 기를 쓰고 참석해 봅시다. 뭔가 하나님 역사하실 일들이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결석하신 거는 내가 결석으로 앉혀드릴게요. 내일부터 마지막 날까지 채우시면 내가 오늘 결석한 건 내가 눈 감아드릴게요. 출석한 걸로 내가 쳐드릴게요.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건 여러분이 예배 안 빼먹는 거, 여러분이 말씀 잘 배우고 기도 열심히 하고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돼요. 제자. 카일 아이들맨이라고 하는 젊은 목사가 쓴 책이 있어요. 팬입니까? 제자입니까? 한국말로 번역이 되어 있는 책인데, 저는 여러분들이 그 책을 꼭 좀 읽어보시도록 권해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은 팬입니까? 제자입니까? 팬이라고 하는 건 어떤지 아세요? 요즘 박주영이라는 선수가 이제 중동에서 그의 생활을 정리하고 한국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FC 서울에 다시 돌아와서 한국에서 축구를 하면서 자기 축구 선수로서의 마지막 시간을 보내겠다. 박주영이라는 선수가 한때 한국 축구의 희망이었었어요. 박주영이라는 선수가 게임에 나타나면 K리그가 막 스탠드가 가득 메운 관중들이 막 응원을 하고 그랬었어요. 그 팬이에요, 팬. 그런데 이 사람 자기가 자의가 아니라 모나코에 있을 때만 해도 얼마나 성적이 좋았습니까? 그래가지고 아스널에 팔려갔어요. 근데 이 벵거라는 이 왼수 같은 감독이 좋은 우리나라 축구 선수를 데려다 놓고 맨날 벤치에 앉혀놓고 안 써주는 거라. 그러니 뭐 재주가 있습니까? 벤치에서 푹푹 2년 동안을 썩다가 그저 그렇고 그런 선수로 전락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중동지방에 들어가가지고 중동지방에서 축구 선수 생활을 하는데, 여기서도 맨날 벤치만 지키다가 이제 내 축구 선수로서의 마지막 삶을 한국에서 살고 싶다 해서 FC 서울로 들어왔어요. 이 기사가 난 신문을 보니까 옛날에 박주영이 팬이었던 사람들이 얼마나 박주영한테 독서를 날리는지. 근데 난 그 사람들한테 진짜 웃긴, 아니 자기들이 박주영한테 밥 한 끼 사준 적이 있나? 그냥 박주영이 잘할 때는 그게 우리 국민을 위로해 준다, 막 우리 국민에게 힘을 준다 하면서 막 열광하고 막 하더니만, 박주영이 못하면 그게 프로페셔널 선수기 때문에 자기 연봉 깎이고 자기 인생 힘들어지고, 진짜 박주영을 좋아하는 사람 같으면요, 이런 때 박주영 옆에 서주면서 그래도 아직 할 수 있어요. 당신 30살밖에 안 됐으니까 아직 희망이 있어요. 이래주는 게 이게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죠. 근데 팬이라고 하는 건요, 프로야구 선수를 보세요. 막 여러분 홈런 타자가 매 게임마다 나서 홈런을 치는 게 아니에요. 한 일주일 동안 홈런이 없어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 선수가 나오면 여기저기서 한 번씩 막 야유를 퍼부어요. 그러다가 보름 동안 홈런이 없었다. 이 선수가 딱 나오기만 하면 온 그라운드에 이게 팬이에요. 이 카일 아이들맨이라고 하는 목사님은 이 세상에 예수의 팬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태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날 위해 뭘 줄 수 있다고 믿을 때 열광하며 쫓아다니는 거예요. 광야에서 예수님께 떡을 얻어먹었기 때문에 그냥 예수님보다 먼저 바다 건너편에 가서 기다리고 있었던 그 열심이었던 사람들처럼. 그러나 정작 예수님이 본질적인 복음을 이야기하시자 이 말씀은 너무 어렵도다 그러면서 다 떠나가 버렸어요. 여러분이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 부흥은 여러분들이 책임을 지고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걱정하고 할 일이 아니에요. 사도행전을 처음 시작할 때부터 여러분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격된 성도들의 공동체가 되기만 하면 구원받는 사람의 숫자를 날마다 더하는 것은 우리 주님의 몫이에요. 조금만 더 할게요. 11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을 행하게 하시니, 야, 저는 이 구절이 참 좋아요.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을 행하게 하셨다. 이 희한한 능을 행했다는 게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요, Now God worked unusual miracles. Unusual miracles.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여러분, 이 일들은요, 통상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게 아니에요.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바울의 손에서는 이 unusual miracle이 매일 일상사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게 우리 하나님의 교회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즘의 현대교회에서는 좀처럼 찾아볼 수 없어.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은 더 이상 안 하시나 보다 싶은 일들이 우리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막 새롭게 일어나는 역사. 아멘. 아멘. 그 일들이 우리들의 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구절을 좋아하는 명백한 이유는 뭐냐면, unusual thing이 그들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도 좋지만 이 문장이 주어가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누가 이 unusual 일을 행하고 있습니까? God worked unusual miracles by the hands of Paul. 바울의 손이 주님께 쓰임을 받았지만 그 바울의 손을 통해 unusual miracle을 이루신 분은 God worked unusual miracles.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정목사의 손을 빌어, 우리 장로님들의 손을 빌어, 우리 성도님들의 손을 빌어 행하시는 일이라는 게 분명하게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들 중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로 돌아갈 크레딧을 가로채려고 하는 위험한 일을 하는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는 순수한 이 시대에 보기 드문 그런 부흥을 이루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12절 읽어볼게요. 일전에 제가 한번 이야기했던 이야기가 여기 나옵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예, 이미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여기 나오는 손수건이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분명히 handkerchiefs라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손수건, 우리말 번역된 손수건이라고 되어 있지만은 헬라어 원어에서는 이것이 sweatband예요. sweatband. 여기 팔에 수건을 들고 땀이 피오듯 쏟아질 때 이걸 닦아내. 농구 선수들이 스웨트밴드를 두르고 게임을 할 때만 비오듯 쏟아지는 땀을 이걸로 닦아내는 것처럼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늘 땀 흘리며 일을 했고, 그 건강한 땀 흘림의 상징인 그의 스웨트밴드가 병을 치료하는 역사를 이루었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하나님을 위해서 땀 흘리는 걸 즐기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늘 교회 생활을 하면서 버페 테이블에 와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만 몇 개 집어서 접시에 딱 담아 싹 돌아서면 그냥 끝인 그런 신앙인으로 우리 살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늘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그래서 주님을 위해 땀 흘리는, 건강한 주님을 위해 땀 흘리는 일이 우리들에게 행복이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적으로 악귀 들린 자들에게 대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의 전파하는 예수를 빙자하여 너희를 명하노라 하더라. 와우. 이 에베소에는요, 많은 우상 숭배와 이교적인 사교 행위들이 자행되고 있었던 곳이에요. 그래서 일단의 엑소시스트들이 이 에베소에 굉장히 많이 살고 있었는데 그들이 바울 흉내를 내더라는 거예요. 심지어 엑소시스트들이 바울 흉내를 내며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보세요. 14절부터 20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가로되 예수도 내가 알고 바울도 내가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 2 사람에게 뛰어올라 억제하여 이기니 저희가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거하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고하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예수의 이름을 빙자하여 행하던 그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보여줘요. 스게와라고 하는 제사장의 7 아들들이 바울의 흉내를 내면서 귀신 들린 자에게 가서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 그랬더니 귀신이요? 귀신같이 하라.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배를 타고 가다가 바람과 풍랑을 일시에 잠잠케 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저가 뉘시기에 바람과 바다라도 잠잠케 하는 거. 제자들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쏭달쏭하다고 하는 그때에 배에서 내리자마자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께 나와 바로 고백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와우. 제자들도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쏭달쏭하는데 귀신 들린 자가 귀신같이 알아맞혔어요. 귀신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귀신 들린 자가 딱 보면 아는 거라. 야,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 누구야? 그 말은 너는 예수의 이름과 아무 상관도 없잖아. 여러분, 예수님과 second hand relationship을 가지면 절대 여러분 이펙티브 하지 않아요. 예수님과 간접적 관계를 즐기는 사람이 되지 마세요. 여러분들 되게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어떤 교회를 다니는지를 얘기할 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무개 목사님 교회에 다닙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게 정목사 교회도 아니고 누구 교회도 아니요. 예수님의 교회이면서 여러분의 교회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나는 별 보잘것없는 신자지만 그래도 우리 목사님은 아무개다 이거야. 한국에 보세요. 큰 교회 다니는 신자들은요, 꼭 얘기하면 나는요, 교회에 다닌다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당신이 누구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교회에 어떤 신자가 있고, 여러분 교회에 어떤 목사가 있고, 여러분 교회에 뭐가 있고,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Who are you? 그게 중요한 질문이에요. 여러분 누굽니까? 예수님과 여러분들은 절대로 second hand relationship 가운데 있는 분들이 되지 마시길 바라고, 직접적인 상관관계를 가진 여러분들 되셔서 예수 이름으로 명함에 귀신이 소리를 지르며 떠나가고,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들 부르짖는 모든 기도가 응답되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여러분들의 손으로 이루게 되는 그런 역사하는 크리스찬, 역사하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해드립니다. 바울 사도는 당시의 세계의 중심이었던 로마로 가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 2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이 다 된 후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로 다녀서 예루살렘에 가기를 경영하여 가로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와우. 바울은 이 로마에 자기가 꼭 가고 싶은 소원을 피력했는데 로마서 1장 9절로부터 12절까지 나오는 말씀 속에도 보면은 내가 너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한다고 그렇게 간절히 로마 신자들에게 편지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바울은 특별히 오순절 명절에 맞추어 예루살렘에 올라가고자 했고 예루살렘을 들려서 로마에도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것이 그의 소원이었습니다. 나중에 결국 바울은 자기가 소원했던 대로 예루살렘을 들렀다가 로마로 가게 되는데 바울이 기대했던 것과는 아주 다른 방식으로 로마로 가게 됩니다. 기대하시라. 개봉 박두. 이제 곧 배우게 될 겁니다. 자, 22절 23절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22절 23절 시작.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케도니아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간 더 있으니라. 그때쯤 되어 이 도로 인하여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바울은 두란노 성원에서 가르쳤던 2년간의 시간과 그 앞뒤의 시간들을 합쳐 모두 약 한 3년여 정도 에베소에 머물렀던 것 같습니다. 바울의 가르침은 당시 아시아를 온통 흔들어 놓는 사건이 되었어요. 이것이 복음이 지닌 생명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제 24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을 배우게 되겠습니다마는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이 빌립보에서 당했던 것과 유사한 사건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바울 사도가 복음을 위해 얼마나 목숨을 걸고 달려가고자 하는 열정을 가졌는지를 우리가 배우게 될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 계속해서 공부를 하도록 할게요. 이게 언제 이빨이 딱 맞아 들어갈지. 자, 찬양 하나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